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네, 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또 의지하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극심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큰 근심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럽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맡기라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맡기라.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읽은 말씀인데 그날에는 맡기라.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새겨지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원수를 갚는 것도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이 맡기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평화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 영혼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극심한 고난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참 무거운 고통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감당하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죽음의 순간에 단절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단어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느끼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난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막 저으면서 비웃으면서 그가 의탁하니까 건져주실 걸? 이거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맞아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응답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귀신 들린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개들이래요. 너네한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딸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도 또 외면하시네요. 모욕을 하시네요, 오히려 예수님이.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럼 제 딸이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가 고난이 있으실 때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있고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다 물어보면은 자기 고난 없다 그러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래요.
여러분 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깨닫게 하셔요.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와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과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을 확산시키는 삶을 살라. 예배를 확산시키는 삶을 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절망 끝에서 외치는 부흥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최문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 한번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제 성전을 막 건축하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감동으로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찬양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시더래요. 찬양의 성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찬양의 성전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주님이 찬양의 성전이란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찬양의 성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찬양들이 있으실 겁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할 때도 찬양 부르시고 또 혼자 걸을 때 산책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르시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 부르시고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찬양을 부르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냥 배 낮은데도 사람들이 없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크게 찬양 한번 부르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이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여호사밧을 치려고 세 왕국이 같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먼저 나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봉대, 네, 찬양대.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들은 지금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먼저 맨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대가 나아갔더니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대요.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본 이 시인,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그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찬양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나만 찬양하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같이 찬양하자.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자신이 정말 죽을 위기,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찬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예배자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예배한대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나에게서 머무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시인,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사람들도 머리를 저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실걸?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던 이 시인이
절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을 확산시키고, 이게 귀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에게 있는 염려들, 걱정들 주님께 좀 맡기세요. 안 맡겨요, 안 맡겨.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 맡기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에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기쁘게 좀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감사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찬양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진이 다 빠지고 낙심하고 상심할 때가 있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고 나의 인생이 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인생이 뭔가, 나의 삶이 뭔가 고통스러워 하나님 눈물 흘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까지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웃음 속에서 시인이 변치 않고,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기도에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놓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염려 주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소서.